지금 읽어드리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에 근거해서 제가 가정, 눈에 보이는 우주의 모형이라고 전해드렸어요. 이 제목만 봐도 가정이라는 것이 그냥 평범한 그러한 집단이 아니에요. 평범한 집단이 아니에요. 첫째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간의 삶의 보금자리예요. 인간의 삶의 보금자리인데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최초의 인간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골고루에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배필은 5번째 갈비뼈를 빼내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부부가 탄생한 것은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또 영광을 드높이면서 서로 선하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에덴 동산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해서 인류 최초의 가정이 파괴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첫째는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정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사랑의 대상으로서, 세 번째는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는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괴된 가정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죄인으로.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조성되었다 그랬죠. 어머니 배에서 내가 잉태될 부터 죄인으로 다 잉태가 된 것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자기가 어느 나라에 어느 지역에 어느 가정에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의도해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태어나고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태어남 자체는 선택권이 없더라 이것이에요. 그러나 살아가는 질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자기의 노력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태어남 자체에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되고, 이 남한 땅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되고, 믿는 가정에 태어난 걸 더욱 감사해야 되고, 또 바른 교리, 바른 성경을 알게 된 것을 더욱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인류 최초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 이것이에요. 창세기 3장의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과 사탄과의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언제까지? 이 땅에 지상을 재림하셔갖고 아마겟돈에서 이제 물리칠 때까지 싸움을 멈출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지상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서 사탄의 무리를 모조리 불러 살라버릴 때까지는 전쟁은 안 끝나요. 그 세계 3차, 4차, 5차 대전이 아직까지 시작도 안 됐어요, 지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예행연수에 불과한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찾아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그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인해서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혼의 구속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이요.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으면 아직도 마귀 자녀로서 이 세상 마귀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이거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아도 백지장 차이예요.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이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라 이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속죄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땅에 현재 수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가정은 온 가족의 구성원들이 함께 성사오락을 나누는 곳이고 그 다음 함께 영적 호흡을 같이 하며 함께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즐겁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괴롭거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녹여져서 해결해 나가는 가장 핵심을 이루는 요소가 바로 어디인가? 가정이에요, 바로. 근데 요즘은 수많은 가정들이 깨져 있어요. 이제 홀로 이제 가장이거나 남자나 여자나 또 부모님이 안 계시고 홀로 고아 가정도 있어요. 고아 가정도.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파괴되어 있다 이것이. 그런가 하면 또 어느 가정들은 결혼을 해갖고 자녀들을 안 두는 가정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편에 보면은 결손 가정이에요. 결손 가정이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가정은 자녀들의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사회나 국가나 가정이 건전하지 못하고 허약하면 튼튼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튼튼하지 못하면 사회나 국가가 튼튼할 수가 없어요. 사회나 국가가. 자, 각종 사회활동도 경제활동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요.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며 한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가정입니다.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대국을 이루는 기본 요소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가족들로 구성된 튼튼한 가정들이 결집된 국가가 가장 든든한 국가예요. 가장 든든한 국가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왜 가정이 우주의 모형인가? 왜 가정이 우주의 모형인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시고 청년이 되실 때까지 양육받은 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바로. 가정이에요, 바로. 올리브산이 아니에요. 여기서 양아버지 요셉과 모친 마리아가 이제 맺어진 가정에서 이제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육받는 동안에는 부모의 양아버지인 요셉과 또 자기를 이제 출산한 마리아에게 자신의 뜻을 맡겼어요. 누가복음 23장 보죠. 25절. 자,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난동과 살인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그 자를 그들에게 내어주고 예수를 그들이 의도대로 하라고 넘겨주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날뛰는 대로 사람들의 뜻에 자신의 생명을 맡긴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나님이신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뜻에 맡겨놓은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갖다가. 자, 마리아는 육신으로 이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서 청년으로 30세까지 자라날 때까지 보살핀 사람이에요. 보살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경건의 신비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태어난 것, 이걸 경건의 신비라고 그래요. 경건의 신비, 여러분도 오래됐으니까 복습을 하죠.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됐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됐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았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랬더니 경건의 신비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실 수가 있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신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해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한다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과 입을 옷과 몸의 청결을 한 유대인 여인인 마리아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해할 길이 없죠. 왜? 신비이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축복을 선포한 후에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에 마리아가 예수라고 불리는 약속된 마리아의 모친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모두 확증을 해준 거예요. 확증을. 자,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 마을로 와가지고서 어떻게 되는가?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자, 여기에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봅니다. 보라, 네가 너희 태 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은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것을 믿었어요. 마음에 품은 거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서 잉태가 되신 분이라 이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었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로부터 왕이 되셔서 다윗의 보좌에 오르셔갖고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통치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누가복음 1장 30절에 31절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려면 33절까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맺으신 이 팔레스타인 언약, 다윗과의 언약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지상 천년왕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세주가 되려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약속을 성취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까지는 마귀의 자녀로서 있었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이에요. 그 순간에 바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이가 친척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의 자녀에 속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구세주가 되려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약속들을 성취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자, 로마서 15장 8절을 보지요.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일꾼이 됐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시고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로 인하여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께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라고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할례의 일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로서 그분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여서 거부하니까 이것이 2000년 이후로 연기가 됐어요. 교회 시대가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다. 2000년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자, 그럼 왜 가정이 우주의 모형인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까지 한 가정에서 아들로서 인간 부모를 섬겼기 때문에 가정인 온 우주의 모형입니다. 온 우주의 모형이에요. 자, 여기 누가복음 2장 41절 45절 52절이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면 그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가더라. 그가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명절이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 절기가 끝나서 돌아올 때 아이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나 요셉과 주의 모친은 그것을 모르더라. 그들은 그가 동행자들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가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를 찾으니라. 3일 후에 성전에서 그를 찾았는데 그가 박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에게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더라.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의 총명과 답변을 논하더라. 그들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며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아 네 아버지와 내가 걱정하며 너를 찾았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주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가 나사렛에 오셔서 그들에게 순종하시더라. 그러나 주의 모친은 이 모든 말을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더라. 예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의 총회 속에서 자라가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때가 12살인데 이때도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30까지. 가정의 우주의 모형에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은 온 우주의 모형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상반절을 제가 보면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육신의 형제자매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제자가 됐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순교를 당했어요. 참수형에 당했다고 해요. 헤롯대제에 의해서.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지금도 가정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수인 사탄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주의 모형의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시키는데 혈안이 되게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법원에도요, 이혼 전담 판사가 있어요. 가정법원 특히. 그리고 아예
이혼을 전문적으로 직업 삼아서 변호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혼을 쉽게 한다, 어떻게 하면 또 돈을 적게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또 많이 받아낼 수 있다, 이런 또 아주 마음이 사악한 변호사들이 수두룩하게 가정법원 주위에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바람직한 일이냐? 아니죠. 이 마귀가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거주하시던 우주의 모형이 가정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혼이라든지 사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순간에도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어요. 이 수많은 가정들이.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성경적인 진리를 올바로 알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데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소홀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정말로 아주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부부살지라도 견뎌내야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내리거나 가정을 갖다가 격리하는 것도 있어요. 자식들을 한 달에 한 번 만나게 해준다든지 그런 격리 제도도 또 있어요. 그것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사실은.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간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파괴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